오늘 우리가 좀 본문에 나온 모르드게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살다가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도 높은 지위에 오릅니다. 그렇게 평안할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생각지 않은 시련이 찾아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2인자로 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명령을 따랐는데 모르드게 혼자 꼿꼿이 늘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화근이 돼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만이 화가 나서 모르드게를 죽이겠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 민족을 다 죽이겠다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르드게는 왜 유독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이방 문화를 다 거절했기 때문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에스더서를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을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에스더를 걱정해서 유대인임을 밝히지 말고 살라고도 했거든요. 근데 정작 자기는 하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왜 유독 하만에게 그럴까? 하만도 그렇죠. 꼿꼿이 서 있는 모르드게가 괘씸하겠죠. 근데 모르드게와 그 가족만 죽이는 것도 그럴 수 있지 하겠지만 왜 유대 민족 전부를 죽이려고 할까?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질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쯤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왜 하만은 유대 민족을 전부 죽이려 하고 모르드게는 굳이 하만 앞에서는 꼿꼿할까? 여러분, 그 성서학자들이 어디서 답을 찾았냐면은 에스더 3장 1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10절의 말씀에서 답을 찾습니다. 오늘 10절에도 보면 여러분, 하만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각이라는 단어가 좀 낯설죠. 성경에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 나오는데 민수기 24장 보면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을 데려왔는데 발람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합니다. 너희가 좋은 땅을 차지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을 이기고 그 권세가 더 높아질 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각을 이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아각이 또 어디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죠?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남겨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성경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아각은 뭐냐면은 누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왕을 부르는 호칭이 뭐예요? 아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이기고 더 높아질 거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사무엘상에 나온 것처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 할 때 아각은 그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사로잡았다, 이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오늘 10절에 나온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이러면은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넓게 보면은 아말렉 자손의 후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은 뭐예요? 아말렉 족속에서도 특히 뭐예요? 왕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만이.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독특한 관계입니다. 아주 적대적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가장 힘들고 지칠 때, 그것도 뒤에 처진 노약자들을 공격한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아주 괘씸히 여기셔서 너희는 이 일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랬고요. 나중에 그래서 사울을 통해 진멸하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를 어때요? 모르드게가 기억하고 있다면, 유대인으로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각의 아들 하만에게 무릎 꿇을 수가 있을까요? 아까 단재 신채호 선생님처럼
내가 딴 사람 몰라도 저기는 내 고개 못 숙여.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모르드게가 맨날 혼자 꼿꼿이 서 있어요.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래요. 유대인이라 무릎을 못 꿇는답니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 날마다 이 사람들이 권했어요. 그냥 무릎 좀 꿇으라고. 근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르드게가 난 유대인이다. 나는 하만에게 무릎 못 꿇어. 그런 거고요. 이 이야기를 사람들도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괘씸한데 유대인이야? 이 얘기 듣는 순간 하만 어때요? 아말렉을 결국 진멸시킨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참에 뭐예요? 모르드게도 죽이고 유대인도 다 죽이겠다. 여러분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게 인간적인 상상이지만 사울이 그때 정말 아말렉을 진멸하고 끝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울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계속 이스라엘은 아말렉 때문에 괴로웠어요. 다윗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가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진멸까지는 뭘 하시나?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어때요? 그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했었어야 이 시련을 안 겪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끔 하나님의 계획이 좀 무모하고 이상할 때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 이렇게 무능해 보이시나 할 때도 있어요. 네,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어리석겠어요? 하나님이 약하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기에 가끔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약해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봤더니 누가 지혜로웠어요? 하나님이 지혜로웠어요. 나보다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 무능해 보일 때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보단 더 강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적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모르드게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때요? 저 아말렉 후손에게만큼은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가 무릎 꿇어야 될 상황인지 아닌지를 어때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지는 내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될 사람인지 절대 꿇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를 언제 안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여러분 그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기도 하죠. 근데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답게 살아야 돼요? 죄인처럼 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 앞에 비굴하게 살 게 아니라 뭐예요? 때로는 당당하고 여러분 굴하지 않고 걸어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면은 시련이 오게 됩니다. 왜요? 일단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자기들과 다른 길을 가고 법을 따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그 민족을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왕을 설득하러 갑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가서 아하수에라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법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법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거짓이긴 해요. 과장되긴 했어요. 근데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는 세상의 법도 존중하지만 누구의 법이 더 커요? 하나님의 법이 더 커요. 세상의 법이 잘못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법을 갖고 있는 것도 맞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그러니 하만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법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유난이야? 왜 자기들끼리 또 저래 하면서, 왜 자기들 법대로만 가겠다고 해 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또 시기하고 핍박해요. 그냥 싫으면 그냥 두면 될 텐데요. 꼭 그 꼴을 못 봐서 꼭 그거 못하게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만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 다 죽이도록 조서만 내려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필요한 돈을 내겠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내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만이 말하는 은 1만 달란트, 여러분 주석서들을 보면요, 어떤 학자는 작게 잡아도 330톤 얘기합니다. 은. 많게 보는 학자는 340톤을 얘기를 해요. 1만 달란트면요, 유적에 나온 기록을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 1년 세금의 60%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세금 50%, 60%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만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은 1만 달란트 이게 써 있으니까 성경 보시면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 모르드게 무릎을 기필코 꿇겠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싫으면 그냥 두지. 굳이 돈, 사람 힘써서 그거 꼭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면은 그렇게 막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하만 같은 사람만 있을까요? 하만 옆에서 부추기면서 우리를 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은 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날 반복됐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 보면요, 그래서 대궐문에 있는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가서 말합니다. 왜 너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냐? 그러면서 4절에 특히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권하되 그랬어요.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뭘 권했겠습니까? 그냥 무릎 한번 꿇어, 그 얘기죠. 이 사람들도 좋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만 앞에서 무릎 꿇는 이유는 단지 그가 무서워서고 그게 권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싫은데 무릎 꿇고 있는데 봤더니 자기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럼 그 옆에서 절하고 있는 자기 기분이 어떨까요? 비굴하죠. 기분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더 얄미워요. 그래서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무릎 꿇으면 되지. 뭐 잘났다고 너는 그러냐 그러면서 여러분 또 그들 다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다 하나님의 법을 택하면 하만처럼 길을 쓰고 막는 사람도 있고요. 옆에서 부추기면서 또 우리에게 와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한번 눈 감고 꿇으라고 하면서 우리를 막 회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어떻게 해요? 꿋꿋이 그냥 서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 무릎 꿇을 수가 없다라는 그의 마지노선이에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나가서 매번 세상과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키고 때로 우리가 꼿꼿하게 서서 한 번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그 사이에 뭘 하시느냐? 외면하시고 그냥 방치해 두시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쩌면 훨씬 전부터 이 날을 예비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벌어지기 5년 전에 에스더서를 보면 사건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문 앞에 있는데, 궁궐 문 앞에 있는데 내시 2명이 왕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미는 걸 알아챘어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주고 왕은 이 위기를 잘 넘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모르드게에게 엄청난 상을 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그 2장, 에스더 2장 끝에 딱 한마디 적어요.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무것도 안 줘요. 여러분, 그때도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하고도 대접을 못 받아? 그럼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5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놀랍게 사용하세요. 에스더서 6장 1절과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만을 불러요. 하만은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았던데 왕이 뭐라 하냐면 하만에게 시키기를 자기 옷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높여주신다 하고 외치고 다니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계략을 꾸미는 하만을 시켜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해요? 높이고 칭송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하필 그래서 잠이 안 와서 펼쳤는데 역대기, 우리 지금 궁중 왕조 실록을 펼쳤어요. 하필 그걸 읽는데 어디가 보여요? 모르드게가 음모를 가서 전달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이 그제서야 내가 무슨 존귀와 관작을 줬나 했더니 없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걸 하만을 통해 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다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왕이 우연히 잠이 안 와서 그날따라 책을 봤더니 모르드게가 나왔던 우연으로 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5년 전에 아무것도 안 줘서 서운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언제 사용하세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반전의 카드로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 여러분, 무엇보다 더 큰 준비는 뭡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하니까 그냥 됐나 보다 하죠.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도 없는 고아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다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하다 보니 그냥 됐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엄청 예뻤나 보더라고. 예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쁘다고 다 왕후가 됩니까?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건져 주시는 거고,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죽어요. 하나님은 어쩌면 진짜 끝냈어야 될 싸움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끝내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정리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내다보는 눈을 우린 감히 쫓아갈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여러분, 모르드게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라고 외면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보기에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아름답다란 말 쓰잖아요. 예쁘다고는 또 다른 뉘앙스예요. 많이 쓰고 많이 듣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보다가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을 봤어요. 이 가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인상 깊었던 가설이 뭐냐면은 15세기의 문헌을 보면은 아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놈. 아름이라는 말의 옛말이라고 그래요. 아름의 옛말이 아놈인데, 그럼 아놈은 무슨 뜻이냐? 안다라는 뜻이래요. 안다. 그리고 15세기의 책에 보면은 아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뜻으로 쓰였느냐? 나라는 뜻으로 쓰였대요. 그러니까 아름이라는 말이 15세기에 안다라는 뜻으로도 쓰였고 나라는 뜻으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름답다라는 말은 결국 뭐냐? 나다운 게 아름다운 거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게 뭐예요? 그게 아름답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아름다운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누구 보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세상이 보기에 자꾸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엉뚱한 방법을 써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아름답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게 대림절 아닙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겠습니까? 이왕이면 자녀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야겠죠.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모르드게처럼 꿋꿋이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